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랍도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썼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고 우린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보면 이방인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 이방인인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니까 그거를 유대인은 산 자고 이방인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하겠다, 그런 말인데,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가지를 꺾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버린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거기서 이쪽 원래 뿌리가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부침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이 뿌리의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평생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원래 하나님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래 이렇게 밑에서 뿌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쭉 나온 그 나무를 이렇게 꺾어서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다른 나무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못 맺게 돼 있는데 이쪽 뿌리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원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나무다, 이런 얘기고, 원래 가지에 있던, 처음에 있던 가지, 거기에 있는 것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요거를 끊어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을 갖다 거기다가 이제 붙여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교만할 수 없는 건, 원래 가지도 꺾어내고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갖다가 열매를 맺게 만들었으면,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자꾸 겸손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설명을 이제 해줘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그렇게 거룩하다는 말이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그러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떡덩이,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의미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뭘까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뭐를 의미하는 얘기인가? 이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으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이 엄청 훌륭하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거룩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룩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데, 우리를 처음에 선택한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 예수에게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그 예수라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끊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내고 이방 백성들인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그 뿌리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 자손은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산 자와 죽은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원래는 죽은 자였다. 그렇다고 진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죽은 자가 산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이제 부르셨을 때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또 다시. 우리가 원래는 산자인데 이 세상에서 산자인데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든 것을 다시 산자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봐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자였는데 거기서 끊어내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죽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끊어진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걸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새로운 참 감람나무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다면 애굽에서 우리를 끊어냈어요. 그리고 광야에다 붙여놨죠. 광야에다 붙여놓으니까 뭘 알았어요? 이게 애굽에서 끊어내가지고 광야에다가 붙여놓으니까 광야에선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자가 가나안 땅에 붙어지면요. 가나안 땅에 붙여지면 진짜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라는 광야라는 중간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 광야는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끊어내서 일리 나온 원래는 죽은 자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 인정될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광야에서 진정한 믿음을 알게 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게요. 애굽은 광야하고 달라요. 애굽은 더 부유하고 광야는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곧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난한 것이 곧 천국이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성경에서는 그죠?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에서 살 때는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산 건 아니에요. 참 감람나무에 붙어야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옮겨갈 수는 없어요.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라는 과정을 거칠 때 반드시 뭐를 깨닫느냐? 거기에서 가난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죽음을 깨달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에서 애굽에서 끊어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나를 죽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게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온 가나안의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한 자, 가난함을 통과하고 하늘의 부요함을 깨달은 자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어 마땅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만할 수가 없다. 원가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원가지들은 자기 백성이라 그러면 이방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원가지들을 끊어내서 유대인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었어요. 그 사이에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 저 유대인들은 미워하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 진짜 백성들을 시기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질투심을 유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죠. 질투심을 느끼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국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죠. 이방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를 우리가 봐야 되죠. 창세기 2장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 안식했다, 완성됐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창조가 완성되는, 스스로 창조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시고 또 안식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고요.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파르 민 아다마라고 그랬어요.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라고 그랬고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티끌이라는 건 뭐예요? 먼지, 티끌 이런 건 사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 태우면 재 같은 거 있잖아요. 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잿물을 깨끗한 물이라고 그러죠.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태워서 잿물을 만들어, 그 잿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잿물로 정결하게 사람을 씻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색다른 물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물로 있을 때 그 동물의 물은 깨끗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걸 태웠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제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물건을 태웠으니까 재가 됐으면 종류가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태웠다는 것이 정결입니다. 물로 씻었다는 것도 정결이고 불로 태웠다는 게 정결인데, 불로 태웠다, 이걸 심판, 정결 이렇게 말해요. 정결해졌다, 그 재가 된 것이 성경으로 말하면 정결해졌다, 새로운 종류가 되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잿물 있잖아요. 그 잿물을 왜 깨끗하다고 하고 그것을 그 물로 너희가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거룩을 나타내는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종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있는 것이 태워져서 나온 거니까
새로운 종류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나 먼지나 티끌이나 이런 것들은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땅인데 땅에서 하나님이 그 흙을 채취해요. 그러면 이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마치 똑같죠. 애굽이 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끌어냈죠. 거기서 끌어내서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곳에 집어넣어 버려요.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 그게 용광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멀쩡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거를 끌어내서 광야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색다른 종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흙을 채취해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만나를 내려줘서 살게 하죠. 만나가 안 내렸으면요, 다 죽죠. 농사도 못 짓는 건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듯이,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린다는 말이 원래 의미가 율법입니다.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광야에서 내린 만나예요. 만나가 내리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된 거죠.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데 거기에서 만나를 내리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 할 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거기서 만나가 내리면서 살리는 거예요. 땅에서 흙을 이렇게 채취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채취하면 그 흙, 그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은 살아있다 그러면 거기서 흙을 이렇게 꺼내면 그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먼지, 티끌, 재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서 생기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사는 거예요? 흙이 사는 거예요? 생기가 사는 거예요? 생기가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요. 사는 건 여러분이 산 게 아니야. 생기가 살아있는 거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말이,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이 생기야. 그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살아나는 거죠. 생기가 흙덩어리인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예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생기를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기가 이 흙이라는 몸을 끌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진짜 원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기가 원하는 삶이 진짜 삶이죠. 우리에게서는. 그러면 생기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생기는 예배 드리려고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해가 돼요?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땅을 간다는 말은 마음을 갈아엎어, 마음을 예배하고 마음을 농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간다는 말인데, 그 아바드라는 말이 농사한다는 말도 되고 예배한다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농사하고 예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농사하고 예배 드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 한 사람이 나죠, 나. 내가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
근데 성경에서 한 사람 그러면 그 아담, 한 사람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내 마음을 농사지을 분은, 분이라고 했으니까 분, 내 마음을 농사지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은 자를 건져서 그 죽은 자 속에 생기가 들어가, 그러면 살아나는 거야. 그게 농사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내가 앉아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생기가 나를, 죽은 나를 살려서 생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 안에서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가 흙으로 살 거냐, 아니면 생기로 살 거냐. 생기는 살아있는 거고, 원래부터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흙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너에게 생기가 붙어가지고 살아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살아났다는 열매, 내가 살아나서 살아간다는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생기의 열매지 흙의 열매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흙을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창세기 2장 7절을 잘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땅에서 어떻게 했어, 흙을? 이게 취했죠? 그러면 땅에서 분리가 된 거요. 땅에 붙어 있는 겨. 땅에서 분리가 됐죠. 예. 그러니까 땅에서 분리가 됐으니까 이쪽 땅에서 분리가 된 것은 뭐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 봐요. 이쪽에 원래 우리는 씨가 없는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어.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어디다 붙여놨냐면 생기라고 하는 참감람나무에다가, 씨가 있는 곳에다가 붙여놨어, 우리를. 그러면 누구의 열매를 맺겠어? 생기의 열매를 맺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이쪽에서 끊어내서 이쪽 새로운 참감람나무에 붙여놨더니 거기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과 사라가 나오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죠. 그 둘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둘은 하나라고 했어요? 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 이것은 하나를 둘로 설명한 거예요. 뭘로 설명한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손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스마엘 자손을 하나님 자손이라고 안 해요. 이삭 자손을 하나님 자손이라고 그러죠? 예.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죠. 이스마엘도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스마엘이라는 자는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손인데, 그죠? 이스마엘은 하나님 자손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는 이방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 이삭은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근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막 심판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데도 심판한다 이거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도 심판하는데, 너희들 이방 백성들은 언제든지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근데 너희들을 갖다가 뭘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스마엘 자손들을 이삭 자손으로 만들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백성들인 우리들을, 이스마엘처럼 태어난 우리들을, 들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를요. 그래서 이방인을 유대인 뿌리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원가지들도 끊어냈는데 너희들이 여기 뿌리에다 붙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원래 누구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 백성, 이스마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라 이거야.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내가 원래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선악과를 먹고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생명나무 먹게 해줬구나. 그러면 우리는 원래부터 생명나무 먹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였는데 우리를 살려놨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조심스럽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안에 살려고 하겠느냐, 얼마나 겸손하게 살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을 나누어서 원래 민족과 원래 그렇지 않은 민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우리들이 잠시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구원받지 않겠냐 이거야.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은 지금 전체적인 면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쓰고 싶은 거냐면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들도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원래 성경에 쭉 내려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걸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건 원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 사람들에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죄가 많은 그곳에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너희들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나대지 마라. 하나님이 원래 백성들도 심판하고 끊어낼 정도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살아라, 너희들 예수 믿은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반드시 겸손해야지 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를 주는 거고 그 은혜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이다, 요거를 깨닫게 하는 게 광야고, 흙을 땅에서 채취했다, 그럼 이미 죽은 자이다. 거기에다가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가서 흙이 사는 게 아니라 생기가 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 그러니 우리들이 교회 와서 교만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만할 수가 있나요? 이미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말은 너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야. 진짜 네가 구원받았다면 너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2장에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선악으로 말씀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악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너 흙과 생기가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겠죠. 흙하고 생기하고 나눠지는 거야. 선악이니까. 그래서 산 것과 죽은 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딱 나누어지잖아요. 사라와 하갈 나누어져.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선악으로 보지 말라면, 그러면 죽은 자야. 이미 나누어지면 죽은 자라는 거죠. 생기가 흙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흙덩어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네가 먹잖아. 그러면 생기하고 흙하고 분리가 돼. 나누어지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벗었음을 깨닫고 그 옷을 입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말이 뭐라고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벗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선악과를 먹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죠. 그러면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죠? 섞여 있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살겠어요? 말씀으로 살겠어요? 말씀으로 살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섞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말씀이 사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다가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 뭐가 죽어요? 육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육신이 죽으니까 말씀하고 분리가 되죠. 그죠? 그랬더니 분리가 되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살았다가 말씀이 분리되면서 뭘 입어 이제? 하나님의 몸을 다시 입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고, 십자가에서는 진짜 죽은 겁니다. 죽고 이것이 말씀이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몸이 천국이에요. 교회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육체는 죽고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과 저도 육체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몸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데 생기가 들어와서 죽은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살다가 어느 날 생기와 내가 분리가 돼. 육체하고 이 흙덩어리하고 분리가 돼. 그럼 몸을 새로 입겠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하나가 안 됐으면 아직 죽은 자란 말이에요. 육체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하고 하나가 안 됐으면. 교회가 하나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거든요. 새로운 산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육체대로 태어난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산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산자는 아니었잖아.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 너희가 교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누가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끊어내지고 죽어짐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지고 죽어짐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끊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이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뿌리에다가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하